오늘 저는 시편 23편 4절과 5절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저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원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시편 23편 5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한세교회 모든 성도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2026년도 우리 한세교회 모든 성도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는 몇 번 이 말씀을 반복하고 또 선포하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용을 갖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신다. 원수의 목전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전쟁 가운데 있을 때 그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와 복을 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존 문제도 생존 경쟁이란 그런 싸움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은 이렇게 생존 경쟁, 또 국가의 어떤 전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이 땅에 전쟁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그러한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그러한 전쟁이 있기 때문에 이 삶의 3차원 세계에는 우리 가운데 전쟁의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바로 전쟁의 하나님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합니다. 알다시피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운 다윗이 있죠.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렇게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약에서도 보면 계속 우리의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과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우리의 영적 전쟁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우리 생각에 이미 사단이 견고한 진을 쳐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에 붙잡혀 있죠. 자기 사상에 붙잡혀 있죠. 자기의 체험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합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이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이것이 전쟁 중의 전쟁입니다. 참된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교회의 사역이 무엇이냐? 교회의 사역의 마지막 핵심은 영적 전쟁이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을 말씀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부침도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울 때 진정한 승리를 맛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듣게 되면 바로 우리는 영적 전쟁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2025년도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하나님을 채워야 되는데, 우리가 원수의 목전, 특히 원수들과 영적 전쟁에 많은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2026년도에는 내가 영적 전쟁에 좀 더 강하게, 더 열심히 뜨겁게 믿음으로 기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우리가 기도한 만큼, 영적 전쟁을 수행한 만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2026년 해에는 내가 영적 전쟁을 가장 많이 해서 원수의 목적에서 상을 베푸신 하나님을 체험하겠다, 이러한 결단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의 목적에서 상을 베푸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뭐요?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함께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축복을 진정으로 누리지 못할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신이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을 가린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신을 쫓아내야 그 안에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쳐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내가 주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부름을 받았구나, 이러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모두가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싸워야 될 것이고 주님이 이루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 싸운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는 뜻은 영적 전쟁의 승리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갖고 영적인 축복이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결과다. 만약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성장도 없고 축복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을 수행한 만큼 바로 여러분에게는 성장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에게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영적 전쟁의 최고의 핵심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영적 성장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항목들을 알고 믿음으로 지키면 우리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갖게 될 것이다. 알다시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3차원, 우리 이 땅의 모든 것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의해서 창조된 줄 믿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3절에 그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는 다른 말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알다시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성령 말씀은 영적인 세계에 속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이 땅이 창조됐다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세상이 창조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분별하고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골로새 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바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위에서 창조됐는데 여기 보니까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할 때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려면 여러분의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바꿔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봐요. 모든 일을 할 때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지 말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영적 전쟁에 돌입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보통 어떤 가정에서 사람과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배우자끼리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의 성격, 기질, 문제를 국한해서 보지만 사실 어떤 싸움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영, 미혹의 영, 악한 영의 역사를 하려면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과 싸우지 말고 기도로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미혹의 영을, 어둠의 영을 쫓아내면 가정의 모든 불화도 평강으로 사랑으로 회복되는 그런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따라 오직 약을 먹고 병원의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그 질병 배후에서 역사하는 귀신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시야를 앞으로는 하나님 내가 보이는 세계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세계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달려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려면 구원받은 내가 어떠한 신분의 사람으로서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신분은 중요하죠. 적어도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에게는 4가지 신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 택함 받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시면 결코 후회하심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족속이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으로서 모든 어둠을 다스리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나에게 왕의 직분과 제사의 직분이 있다. 곧 또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왕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보물입니다.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바로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소유하고 계세요. 바로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보물로 우리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4가지 신분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됨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신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떠한 문제가 나타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항상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도 그분과 함께 죽었고 부활할 때도 함께 그분과 부활한 줄 믿습니다. 사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짐을 강하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5절과 6절에 말씀하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3번을 말하죠.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다.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일으켜졌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 있으니 어떤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모든 어둠의 세로를 쫓아낼 수 있고 그 결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또 세 번째로 우리의 신분을 알지라도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신분을 갖고 있지만 이제 이러한 신분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지속적인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종종 그럴 때가 있죠.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 가운데 있다 그럴지라도 어떤 일로 인하여 잘못된 일로 인하여 그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어요. 뭐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죠. 한번 자녀는 부모의 영원한 자녀입니다. 뭐 부모와 자식의 그런 관계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럴지라도 자녀들이 부모들이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그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합당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늘 유지하기 쉽어야 되냐, 그 말씀이 성경에 야고보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말씀에 복종하는 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여러분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말씀하신가 어떤 내적인 느낌이 있으면 그 느낌에 어떻게 해요? 복종해야 돼. 복종해야 돼. 오늘 예배 후 12시 반에 우리 성전 부지에서 기도회가 있죠. 그럼 어떤 분들은 거기가 어딘지도 몰라. 안 가보신 분도 있죠. 뭐 안 가보신 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이 한편적으로 오늘 바쁜데 이런 마음이 들지만 또 마음속 기쁜 곳에서 너 거기 가서 기도해라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약속이 있는데 그런 개인적인 갈등이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너 그 땅을 먹고 기도해야 된다 이런 감동을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성령의 음성에 복종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다음에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영적 전쟁에서 여기 보면 딱 한 번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에 대해서도 한 번 얘기했어요. 마귀와 관계에서는 한 번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5번 이상 말씀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하나님에 대해서 늘 애통한 마음을 가져라. 또 오늘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이러한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5번 이상 있는 거예요. 마귀에 대해서 한 번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내적인 음성에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잠깐만 멀리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주께서도 우리와 가까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항상 우리가 육신 안에 있고 세상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며 슬퍼하는 마음을 하나님 내가 이 육신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벗어나게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 앞에서 낮출 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역사,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합당하게 유지하면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주 말미암아 주님의 권세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담대하게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실제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쉬운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고 배 위에 있는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영적 전쟁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싸우는 게 아니라 기도로 영적 전쟁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마귀를 순간순간 대적하고 악한 영, 어둠의 영, 미혹의 영은 묶어버리고
활동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이러한 영적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게 영적 전쟁이다. 따라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기도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내가 성령을 힘입습니다. 우리 주님조차도 이 땅에 사역하실 때 귀신을 쫓아할 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이 떠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체험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결과죠. 여러분에게 하나님 영적 전쟁을 수행하면 여러분 귀신은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심령의 가정에 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마다 우리 내적으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해지고 외적으로는 지시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곧 영적 수행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힘입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충만한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질병과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체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을 힘입어 기도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마귀를 대적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악한 영을 결박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내 안에 붙어있는 모든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할 때마다 결국 원수의 목전에서 싸우는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에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보면 중보 카톡방이 있어요. 중보기도 카톡방. 중보기도 카톡방은요 생각보다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어려운 문제를 질병을 그곳에 올려놓고 그러면 성도들이 그냥 기도하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또 카톡 글씨를 치죠. 누구누구 집사님 이러한 질병에서 이러한 수술에서 이러한 문제에서 해결될지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소리내서도 기도하고 또 글씨를 치면서 또 확신을 갖고 기도하니까 이 중보 기도의 능력이 큽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간증하죠. 기도 제목을 중보 기도함에 카톡방에 올렸더니 그 기도의 맛봉을 누릴 수 있다. 응답을 체험한다. 진짜 중보 기도가 놀랍다. 이렇게 간증하는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중보 기도 카톡방에 올리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종종 어떤 분들은요 자기의 그 연약함, 자기의 문제를 드러내기를 싫어해요. 그런 분도 많죠. 창피하게 남들이 이거 알면 부끄럽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솔직히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말하면 그건 자기의 어떤 연약함을 남들한테 보여주기 싫은 것이죠. 혼의 어떠한 부인함이 부족한 것이죠. 사실 그런 의미는 믿음의 부족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은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약함이 있고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기도를 내놓을 때 여러분들은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그것을 자꾸만 드러내지 않으면 사단이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를 다 드러내고 기도를 중보받을 때 하나님 영광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함에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이것이 영적 전쟁의 가장 큰 도움이다. 이 모든 기도를 성령을 힘입어 행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담임 목사는 사실 교회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는 가장 많이 기도를 받는 사람이 돼요. 왜? 영적 전쟁에서 사단의 첫 번째 타겟이 담임 목사, 교육자, 장로입니다. 이 담임 목사가 쓰러지고 장로가 쓰러지고 교육자가 쓰러지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성도들이 다 넘어지니까. 그래서 이 사단의 첫 번째 타겟이 교회 책임자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를 영적으로 늘 지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은 기도를 진짜로 많이 하셔야 돼요. 또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만 여러분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서로 승리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만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는 기도도 혼자도 많이 해야겠지만 기도를 많이 받는 목사가 돼야 된다. 여러분들이 해주냐 해주지 않냐에 달려있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비실비실하면 여러분이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이끌어가는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왜? 우리의 모든 시름은 혈과육을 상대하는 그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려면 교회에는 어떤 영적인 흐름이 있죠. 영적인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먼저 모든 교육자와 하나가 되고 또 우리 모든 교회 재직들과 하나, 성도들과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 돼서 되게 많이 강조해요. 왜? 하나 될 때 우리가 참된 승리를 맛볼 수 있거든요. 늘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시켰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을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하나 되는 역사. 자꾸만 교회가 분열되고 당을 듣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교회 안에도 어떤 분이 오시면 점점 화합돼서 하나 되는 역사의 봉사가 있고 어떤 분이 들어오면 자꾸만 이간질해서 사람들의 관계를 이간시켜서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건 사단에 붙잡혀서 그래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 여러분들이 하나됨 안에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가 되려면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우리 모두는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되는데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려면 여기 보니까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져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 교회와 한 마음 한 뜻에 서서 달려가길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도 동일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계속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참된 교회를 이루어내려면 이 교회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여 원수의 목적에서 상배부시는 축복을 누리려면 바로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들은 우리 모든 교육자와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모든 지역 식구와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각 지안과 모든 부서 장들과 한 마음을 갖고 같이 중보하면서 나가면 결국 영적 전쟁이 강력하게 결과를 갖게 될 것이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심을 보게 될 겁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종종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어느 때 오냐? 오늘 한세기 주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며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신다. 기름을 부어 줄 때 우리 잔이 넘치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선행을 행할 때 성령을 씹어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채워져서 넘치는 축복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성령을 씹어 마귀는 대적합니다. 내가 성령을 씹어 악한 영은 결박합니다. 내가 성령을 씹어 내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기도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져서 우리 삶 속에 잔이 넘치는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026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더하사 우리 잔이 넘치게 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의 세계관을 보이지 않는 세계관, 영적 세계관으로 바꾸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을 힘입어 기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